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배워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알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맹목적이고 무지하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때에 저희에게 정확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워서 알고 또 그 배워서 안 말씀을 삶으로 아버지 저희가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인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섬겨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섬기는 것보다는 제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는 자 중에서도 그 말씀의 지식을 모르면 사망과 멸망으로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이 세세기간 살면서 힘쓰고 노력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 5장 9절에 남을 화평케 해주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아멘 하세요. 남을 화평케 해주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남을 화평케 해주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아니라 천국 가서 아들이라 일컬음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복은 하나님 아들 되는 복이다. 남을 화평케 해줘야 된다. 화평하려면 내가 화평을 포기해야 남을 화평케 해줄 수 있습니다. 남을 화평케 해준 다음에 그 대가로 내가 화평을 얻으려고 해야지. 나만의 화평을 원하면 남도 불편하고 그 결과는 나도 불편하게 된다. 그러니까 화평은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절대 화평할 수가 없다. 확실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지요? 남편을 화평케 하면 화평해진 남편이 나를 화평하게 해준다. 남편을 불행하게 하면 불행해진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반대로 부인을 불행하게 해놓고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 행복은 바이러스다. 전염된다.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 이래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인 보고 얘기해요. 나는 따르세요. 나는 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 믿지는 거 아니에요. 나 행복을 위하여 부인을 행복하게 하고 부인들 또 들어요. 부인들이 해요. 나도 쌤쌤이요. 네, 그럼요. 맞는 거지요. 남을 화평케 하면 화평케 해주는 그 사람만 화평한 게 아니라 나도 화평하고 나는 또 하나님께 아들 되는 복을 받아서 아까 그 계시록 21장 6, 7절에 읽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생명수 샘물을 돈 주고 아니라 거저받지만 아들 되어 받는다예요.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복은 뭐예요?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그 마음 안에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죄진 거 해결해라. 죄진 문제는 지은 죄는 숨기는 게 아니다. 털어놓는 거다.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는 숨길 일이 아니고 드러내서 자백해야 사함받고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다. 세 번째 복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네 번째 복으로는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기를 마치 배고픈 자가 밥을 찾듯이 음식물을 갈구하듯이 목마른 자가 마치 마실 물을 갈망하듯이 옳은 행실을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고 내세 가서도 풍성한 복을 받으니까 행복한 자가 된다. 아멘. 다섯 번째 복으로는 마음의 국률함을 품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어서 국률을 베풀면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국률함을 세상에 사는 동안 국률 여김을 받고 야고보 2장 12절 13절 말씀대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뽐낸다고 했으니까 심판날에 심판 안 받고 뽐낼 수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복으로는 마음이 깨끗해서 마음이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무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까 그래 행복하다. 이게 결국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뵙는 것이 행복이다. 들어가서 못 뵐 수도 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도 하나님 뵐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해지라고 거룩하지 않으면 때려서까지라도 징계하셔까지라도 거룩하게 하신다.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면 징계받으면 사랑하는 증거다. 그 사랑받기 위해서는 징계도 받을 수밖에 없다. 징계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뵙고 하나님께 유혹받지 못하면 그것도 행복한 게 아니다. 점점 차원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천국 찾아야 된다. 마음에 가난해서 천국 땅고 살아야 된다. 그죠? 제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걸로 다 되냐?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그걸로 다 되냐? 깨끗하고 의로워져야 된다. 맞아요? 그걸로 다 되냐? 하나님 뵈야 된다. 그게 다냐? 아들 돼서 받을 게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점점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유혹을 받는 아들이 되어야 행복한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해주려고 창세전에 택해놓은 자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악한 담으로 원수된 담으로 쌓였던 걸 십자가로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는 일을 하셔서 그분을 두고 화평의 전권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1절로 22절 읽어봐요. 골로새 1장 21절로 22절이에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의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죽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가장이 그래야 되고 두 번째 어머니가 그래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의 가족의 내 화평을 위해서도 희생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 아멘. 아멘 하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장 13절로 15절 중에 14절에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평의 전권대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을 화평케 해주는 전권대사가 주님처럼 돼야 된다. 부인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그렇게 하고 끝냈다가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려면 첫째, 남을 화평케 해주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말씀 짓게 행하면 하나님 아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어리석은 소리 좀 할게요. 대한민국 교인 중에 이 교회 말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 교회 말고 믿으면 자녀, 말씀 짓게 행하면 아들이라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겠느냐? 없어요.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의 편식이 돼서 그래요. 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볼로 선생 만나면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라요. 바울 만나야 성령 세례 알아요. 하듯이 목사님들이 매주 이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영접하고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말씀만 자꾸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녀밖에 몰라요. 읽어봐요. 백영구 씨가 크게 읽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보세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구속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밀려놓고 앉고 단번에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단번에 주셨다. 맞아요. 그러면
도식화하면 이래요. 도식화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도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차이를 대한민국 교인들이 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등급의 차등이 있다는 걸 알 때 분발할까요? 등급이 차등이 없다고 해도 분발할까요? 물어보나 만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대학원까지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하려면 내가 대학원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 잘할까요? 말까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하듯이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만 알고 있으면 분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좀 알려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때는 1년 365일 설교하고 다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간 거예요, 저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구속주로. 구속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테크노.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인도받고 가르침받아서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뭐요? 아들. 히오스. 달라요, 여러분. 테크논과 헤오스가 달라요. 우리 성경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남 만나서? 아니에요. 나는 미남 아니에요. 내가 미남이면 문제가 와. 미남들이 다 죽어버려. 억울하다고. 큰 문제 일어나겠잖아요? 그리고 추남들이 전부 지네들이 미남이라고 텔레비고 어디고 다 나가갖고 온 국민이 괴로워. 미남 보기가 좋아, 추남 쳐다보기가 좋아. 그래서 나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둘러앉아서 성경 쳐다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하고 뭘 줬어요? 믿음을. 그죠? 선물로.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하고. 그러면 믿음만, 예수님만 보내주셨나요? 성령님과 말씀을 주신 거지요. 아들 되게 하려고. 그러면 자녀는 뭐냐? 테크노는 뭐냐? 테크노는 뭘까요? 무자격자. 어린 유아. 명령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얼른 얘기하면 누구네 집 자녀 호적 초본을 떼보니까 이름이 올라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무자격자냐?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히오스는 뭐냐? 아들은
반대예요. 유자격자. 아까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뭐 받는데요? 생명수 샘물을 받는데요. 돈 받고 준대요? 값없이 준대요? 근데 이기는 자만 준대요. 이기는 자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의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원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스꽝스럽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원문으로 주석하고 성경 연구해서 성경 다시 번역한 목사는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책을 내고 새로 성경을 번역하면 깜짝 놀랄 일이 한번 벌어진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날이 와요. 이 양반이 혼자서 목회하면서 이걸 해냈대? 참 희한하네. 이걸 혼자서 해냈대, 이거를? 전 66권을 혼자서 그것도 목회하면서 대학에 가서 신학 같은 걸 가르치면서 연구원에서 목사님들 가르치면서 그것도 부교역자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이걸 혼자서 다 해냈대? 희한한 일이다. 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3명이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원문을 다루고 목회 현장에서 다루는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나는 모르지요. 원문을 파는 원문 회사 사장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알지요.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맞아요? 아들 되세요? 유자격자.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장성한 자. 명명된 자가 아니라 기념책에 우연히 기록된 자. 이건 이름이 기록된 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은 2가지 책이 있다. 맞아요? 하늘나라에 2가지 부류의 책이 있다. 2가지 부류의 책 중에 첫째는 생명책이다. 맞아요? 생명책 있죠? 그럼요. 생명책. 생명책에는 믿은 자, 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는 기념책이 있다. 기념책에는 신자가 아니라 성도의 어려운 성도의 의행이 기록되어 있다. 맞아요? 생명책에 의해서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를 가리는 심판을 받는다. 즉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게 이름이 있으면 영원한 심판은 안 받아 지옥은 안 간다.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에서 지옥 간다. 천국 못 가고. 생명책이다. 학교로 말하면 합격부다. 이거는 기념책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아니라 상이냐 부끄러움이냐를 받는데 뭐에 의해서 의행이 기록된 대로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문자적으로 확실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되라 이 말에 행해서 맞아요? 믿어서 자녀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남을 화평케 해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믿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안 되고 말씀지게 행해야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상속을 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러므로 믿어서 자녀 되었어도
아들이 안 되면, 유업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안 되면, 자녀된 걸로는 헛거다. 이걸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에는 뭐라 했어요? 후사와 양자로 설명했잖아요. 믿으면 양자, 행하면, 말씀지게 행하면 후사. 후사가 유업을 받지 양자가 유업을 받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은 거예요. 믿게 한 거는. 양자가 삼았으면 그 집안의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격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양자 갔어요. 양자 갔는데 와서 살래요. 장가가고 해서 조상 모시래요. 제사 지내라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서 그거 못합니다. 했더니 안 줘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또 그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양자 됐어요. 양자로 믿어서 양자된 걸로 뽐내지 말고 말씀 지켜 고난받기를 예수님처럼 함께 고난받아서 함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돼야 돼요. 로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료형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그런다 이말 양자형 받아갖고 그 성령 받으면 양자형 받은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맞아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중생한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보세요. 자녀 테크논이래잖아요. 양자나 자녀나 같이 보는 거예요. 맞아요? 17절에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번역해서 놔서 그렇게밖에 번역을 못해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김치에 대하여 글을 쓰면 제대로 말할까요? 제대로 말 못할까요? 물어보나 반하지. 아들 차이와 자녀 차이와 양자와 후사 차이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이걸 번역했으니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한글 개혁성경이에요. 엉터리예요. 이거요, 내가 바꿔줄게요. 만일 자녀들이라면 또한 후사 드려야 하니, 자녀들이라면 후사 드려야 하니, 그래서 만약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니 곧 하나님의 후사들이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들이니 진실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맞아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받아 적었어요? 만일 자녀들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들이어야 하니 곧 하나님의 또한 후사들이어야 하니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들이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들이니 진실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맞아요? 18절에 계산해보건대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나는 여기기 계산하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이 붙어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계산하기 때문이니라,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마태오 5장 9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같이 보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2절만 알지 말고 듣지 말고 요한복음 12절과 마태오 5장 9절의 차이와 마태오 5장 43절과 45절의 차이와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과 대조해서 그 차이를, 즉 믿는 것과 행하는 것과의 차이를 알고 또한 천국에서 받는 상과 유업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만 알지 말고 마태오 5장 9절에 남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인데 무슨 복이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앞으로 천국 가서 받을 것입니다. 알고 그래서 계시록에 21장 8절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데 생명수 유업을 값없이 받는데 아들이 된 자가 받는구나. 아들과 자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구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 설교 잘한 거예요. 잘 들었으니까. 마태오장 43절 읽어요. 45절로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였단 말을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들었으나요. 읽었으나가 아니야. 성경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들었으나는 성경 아닌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아닌 걸. 읽었으나는 성경이에요. 들었으나 나는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기 위함이라. 그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기 위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6절 읽어봐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많아요. 이런 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전봇대를 쳐다보고도 무슨 전봇대인지 모르지? 맞아요? 근데 변지사님은 전봇대 쳐다보면 유형을 알겠어요? 예? 그거 봐요. 전봇대는 뭘, 우리는 전봇대구만 뭘 그래. 근데, 아니야. 저건 220 지나가는 거야. 그죠? 저건 공장용인데, 산업용 같은데, 그죠? 그 개념이 없이 쳐다보면 뭘 하냐고. 아들과 자녀 차이에 개념이 없는 사람이 마태오장 43절로 45절을 읽은들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요, 잘 들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전국에 다니면서 목사 여러분, 자녀와 아들 차이가 있으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고 낳아준 거고 아들은 우리가 길러야 되니까 아들 대대로 길러야 된다 그랬더니 자녀나 아들이나 엎어치나 매치나 그건데 자꾸만 그런다고 나한테 이래요. 그게 들렸어. 내 귀에.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가만 안 뒀겠어요? 가만 뒀겠어요? 뭐야? 당신 뭐라 그랬어 지금? 엎어치나 매치나 같다고? 엎어치면 코가 깨져.
어디요? 미치면 뒤통수가 깨져. 같아? 엎어치는 게 같아? 자녀와 아들 차이가 있어. 무식하면 잠자꾸나 있어. 망신당하지 말고. 그럼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다 밥에는 밥솥에 못 빠뜨려? 못 빠뜨려? 먹을 수 있어 그런 거? 아니 죽으라고 아들과 자녀 차이 있다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그건 내 그런다고. 자녀나 아들이나 어떻게 같아? 원문서 연구했어? 성경? 연구 안 했잖아. 연구하는 게 어디서 연구한 사람은 같이 놀자고 그래. 가만 안 두지.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나는 가만 안 있어요.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마치나 매치나. 같아?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테크논과 히오스가 달라, 양반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잖아. 남을 화평케 해주려니까, 핍박자를 사랑하려니까 행위가 들어가 안 들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믿으면 자녀, 여기는 말씀이니까 행하면 아들이 되잖아. 누가복음 6장 35절 또 나오잖아. 거기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빌리라가 아니라 빌려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가 아니라 되기 위함이니 그는 은혜를 머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러우니라.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무엇을 믿으래요? 행하래요? 행하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자녀는 믿어서 되지만 예수 믿어도 되지만 아들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야 아들이 된다. 아들 되어 하늘나라 가서 상 받고 유업 받는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예. 그러면 깨달은 대로 가족끼리 서로 얘기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 백성들에게 믿어서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 주신 뜻과 성령님 보내주신 뜻을 바로 알고 남을 화평케 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받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보호하심과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라고 제가 힘껏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 믿어서 자녀된 것으로 감사만 하지 말고 말씀지게 행하여 하늘나라에서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받겠다고 복받겠다고 인격 고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들들 되기를 힘쓰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에서 하나님 아들 되어 유업을 상속받겠다고 결심하는 희락하게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영상을 보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전 세계에서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